찬송가 한 장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용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하. 온 천지 창조 3절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찬송 우리 한 번 더 1절, 2절,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윤봉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
건강하게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각자의 일터와 처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새로운 한 해 첫 수요 예배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돈과 혼란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기력한 1년을 보내며 영적으로 무뎌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시간들을 보냈음을 회개하며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행하지 않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허망한 마음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도 거짓도 분내는 마음도 다 버리게 하시며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의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를 위하여 애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교사들 위해 강건함을 주시사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고 따르고 선포하는 교회의 비전에 함께 마음을 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여서라도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계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김주학 장로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사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선교지에서 이 힘든 시기를 견디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까이 계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음 주 암송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할까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일 암송 말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암송 말씀이 시편 119편 몇 절이죠?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다음 시편 119편. 6월달 되면은 김 장로님 시편 119편 105절 바로 탁 나와야 되고 김권사님 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등하는 사람 큰 상품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주소까지 잘 외우세요. 외우셔서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해서 암송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암송이 최고예요. 암송이. 아이들 돈을 주더라도 맛있는 걸 해주더라도 암송하세요. 암송은 계속 남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신경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도신경은 모든 예배에 뭐 다 하진 않지만 대부분 교회 한 95% 이상 교회는 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뭐 예배 전이든 예배 후든 뭐 어떤 뭐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경, 이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좀 객관적이고 신학적으로 정리된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유래를 보면 확정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기록은 없어요. 뭐 주기도문이든 십계명이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는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뭐 등등. 베드로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등등. 그런 많은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사도들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신앙 고백서를 모르게, 또 본인들도 그렇게 목회 겸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세례를 베푸기 전에 꼭 그런 고백을 받습니다. 오늘날 같이 꼭 받았어요. 그런 고백들이 점차 발전하면서 이 사도 신경이 된 거죠. 보통 2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2세기, 3세기 때 이렇게 시작되고 좀 초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 325년 니케아 회의, 종교 큰 회의죠. 이제 영적인 또 지적인 이 종교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때는 가톨릭이죠. 가톨릭의 그런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신조를 하나씩 만들고, 그때도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때 많은 회의를 해요. 또 이단들도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았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많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유혹되지 말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쉽게 요약하면서 이렇게 한 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때 신앙 고백은 오늘날 신앙 고백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등등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고백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또 앞으로 이제 2세기부터 3세기, 사도신경에 뭔가 이렇게 틀이 잡힌 것은 한 4세기경부터 이렇게 큰 틀이 잡혀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의 이제 그 신앙을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보면 이제 이 사도 시대를 지나고, 알다시피 이제 신학교 가면 많이 배우지만요, 뭐 이레니우스, 그리고 터툴리안, 알렉산드라, 클레멘트, 그다음에 오르겐트,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 고백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쫙쫙 완성된 것은 그렇게 유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만들고 또 큰 회의를 모여서 만들고 또 만들고, 그 니케아 회의 같이 그런 회의들을 1차, 2차, 3차, 381년 또 451년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고백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그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도신경은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엑기스, 성경의 하나의 함축으로 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쭉 보겠지만 그런 고백들이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성경학자이고 또 역사학자인 이 필립 샤프는요, 이 사도신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지금까지 그렇게 간략한 면으로 되어진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것들 중에 최대로 널리 애호된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은 아직도 교리문답을 목적으로 하는, 특히 세례문답의 고백이나 입교문답을 위하여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상징들을 능가하고 있다. 세례식, 입교식, 옛날에 입교식이 있었죠. 우리는 통합적은 입교식은 없습니다. 이제 바로 세례를 주는데요. 저도 이제 고신척에서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주기도문, 십계명이야 외워놓은 거에 대해서 하지만 사도들의 신앙의 믿음에 너의 신앙 고백이 이대로 믿느냐 꼭 장로님과 그 목사님이 여쭤봤던 것이 아직도 어린 그 중학교 2학년 때였죠. 생생합니다.
그때 입교받고 뭐 세례받고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공식적으로 건강하게 이 고백에 많이 사용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었어요.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세례를 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의 확인을 합니다. 세례 문답할 때. 그래서 신앙이 가장 기초적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초신자에 꼭 필요하고 가르쳐야 할 그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신경이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단에 대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단에 대한 판별의 기준은 이 사도신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교회가 이 교회가 뭐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아는 그 관점에서 그 교회가 선포하고 그 교회가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 신학과 신앙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단들의 지금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 신천지든 뭐천지든 뭐 다 뭐 하나님의 교회든 사도신경 고백 안 해요. 그 사도신경은 정경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식별하는 데에 가장 간략하게 명료하게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또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의 일체성을 보존케 하는 공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 하나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도신경이 중요하죠.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신경 구조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으로 심판 오실 예수님 믿습니다. 등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간략한 교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잘 보시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고백하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의 형식적으로 맨날 그냥 사도신경 하니까 달달달달 이게 아니고 그 고백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여러분 첫 구절에 나오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볼 게 바로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성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의 영문에 보면요, 영문도 마찬가지지만 I believe in God 돼 있어요. I believe. 먼저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도 마찬가지. 라틴어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라틴어로 여러분 이 신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라는 것은 뭔가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성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뭘? 성자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이 사도신경은요, 믿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뭘 먼저 서론 본론 결론내고 그래 믿을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일반 우리 교계와 교리와 일반 학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단순하게 부릅니다. 그냥 떠나라 그래요. 내가 지시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너는 그냥 와라, 나와라 그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말씀 속에 내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내 안에 부담감과 믿음이 들리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도 보면 먼저 믿음이 믿음. 나는 믿는다. 뭘 믿는다 하지 말고 나는 믿어.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 믿고, 먼저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그거 믿는다. 성령님 믿고. 믿음이죠. 내가 먼저 믿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은요, 개인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달려 있어요. 구원은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에 되어 있어요.
출생과 죽음이 각각이듯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각각이에요. 자녀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겠죠. 이런 주변의 친척들이 출생과 사망도 다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태어날지. 각각 태어나잖아요. 각각 돌아가셔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구원도 각각이에요. 각각입니다. 단체 천국 입장은 사절입니다.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분도 없지만 옛날에 믿음 좋은 아내가 있으면 남편한테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 우리 아내가 건수한데 우리 아내 천국 올라갈 때가 치마 쪼르기 뭐 치마 그 끈데기 잡고 내가 올라가면 돼요.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았어요. 우습게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순교자라도 믿음은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정확하게 답을 주죠. 그렇죠? 내라는 것은 니죠. 너희.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개인의 개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를 위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건강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젓가락을 올려놓으면 돼요. 자기가 떠먹어야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나 또한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정비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9절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면 정말 내가 이 9절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그래 나는 이거는 믿어. 그래 이거는 세모 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우리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데 이 믿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도신경 두 번째 이제 보면 뭘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전능하신 분,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창세기 1장 1절을 한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그건 가짜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때 다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말씀을 하지만 특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야곱에서도 언약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바울 또한 고린도서에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신자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가장 짧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가지론도 많고요. 회의론자들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니 없으니 따지고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딱 정리해버려요.
뭐 요렇고 저렇고 얘기해서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냥 딱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 믿음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하나님 역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완전한 유일하신 신이시죠. 어떤 미생물도 아닙니다. 어떤 진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신 중에 참 신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이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된 그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도,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걸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네.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후에 또 인간을 창조한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작품인데요. 세상은 이 성경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원래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 내용 다 배우셨죠? 이 플라톤에서 나온 거예요. 이 플라톤이 얘기한 겁니다. 플라톤이 우주는 진화하여 온 것이다라는 철학적인 명언을 남겼어요. 거기에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요 다 진화 쪽에서 그들이 이론을 많이 세웁니다. 불교와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를 얘기하지만 결국 이 플라톤의 이 진화, 우주는 진화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사상을 다 만든 겁니다.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뭐 다윈이 뭐 진화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우지만 다 가짜를 배우고 사실 배우고 있어요. 가짜를.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인원이라고 이야기 들었죠. 유인원이 배웠죠. 주간식도 나오게 했는데 옛날에. 유인원은요, 이 자바인의 뼈 몇 개를 갖고 상상도를 그린 것인데 나중에 그것을 발제하고 그것을 먼저 장본인인 쟁 데비아라는 사람이 임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숭이 뼈였다고 고백. 원숭이 뼈였다. 그게 사람 뼈가 아니고 자기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가 이 이론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원숭이 뼈였다라고 그가 진실을 말하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네안데르탈인 뭐 이름도 어렵네. 네안데르탈인이라는 또 여러분 또 진화에 대한 사람을 봤을 거예요. 이 원숭이 비슷하게 생기면서 등이 굽어진 그 또한 조사해 보니까요 유인원이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하여 곱추가 된 사람이는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배웁니다. 근데 어떤 주에는 아예 진화론을 빼고 창조론만 가르치는 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좀 별나죠. 근데 사실이 아닌 뭐 이는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세상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도 다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꽃 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생명, 태의 생명도 보세요. 엄마 뱃속 외에는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말은요 빠라입니다. 빠라. 이 빠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이 그 신, 유일하신 신이 행할 수 있는 창조. 이게 빠라입니다. 일반 뭔가 무에서 유로 창조한 행위를 빠라라 그러는데요. 다른 그냥 물질을 갖고 물질을 만든다. 뭐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 나무를 가지고 뭐 탁자를 만든다. 연필을 만든다. 이런 거는요. 빠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싸로 씁니다. 아싸. 이 아싸라는 것은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아싸라고 합니다. 아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요. 아싸가 아니라 바로 빠라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먼저 사도신경의 첫 소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또한 비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살아계신 능력이고 역사이고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의 주권, 유일하신 신절권, 그 창조주의 절대 소유권과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왜? 본인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죄 짓으니까 내쫓아내고 감당하고 죄값을 치르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과 그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까? 다 이 성경 말씀에 다 예언했고 예언을 성취했고 또 앞으로 예언될 일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딴 데 귀 기울일 거 없어요, 여러분. 왜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게 성경에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얼마나 반 이상이 아니 거의 80%가 다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다 성취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앞으로 다 성취될 건데 한 20-30% 남은 거 얼마나 우리는 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쉽게 믿고 있습니까? 좀 객관적으로 말하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물건이 있는 것처럼 그거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을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딱 명료하게 딱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고백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을 여러분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죠. 인격적인 분. 로봇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요. 자녀와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얼마나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고 우리가 그분에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이런 신과의 존재가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분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거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첫 줄이 그 전능하심이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의 아버지를 우리는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런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요, 염려하지 말고 그분만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부부관계와 자식관계 그건 신뢰가 아니죠. 믿는 믿음의 초월이 온전한 신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나를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사무엘상 말씀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께 의심과 염려하지 말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우리가 참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자식들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자식이 수술대 올라가면 대신 수술대 올라갈 수도 없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도 군대 대신 갈 수도 없어요. 그것은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능해서 그래요. 무능. 우리 인간에서 무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살아가면서, 내일 살아가면서. 그것은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확고하게 딱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물에 쓰든 불에 쓰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남만 신뢰하고 남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 3절, 8절에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 43장 말씀과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뭐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참 마음 아프죠. 중요한 것은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신령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뭐 거기서 신령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려봤지만 비대면 드리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 드려봤고 한 번 피곤해서 앉아 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다른 이야기 들을 거 없어요. 그럼 딱 답이 나오죠. 오늘도 마치 창조자 하나님 믿으면 나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레미야 4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세요. 기도는 이런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말씀으로 하지만 그 말씀 또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좋은 기기가 있을지라도 전원이 안 들어오면 기기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걸 산다는 것, 그건 가짜의 내 세상의 삶이겠죠.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받은 줄을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그는 믿음이 다른 거죠. 믿음이 잘못된 거죠. 맞아, 잘못된 거죠. 아니 믿음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 약하다는 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에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저는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말이 안 통하죠. 당연하게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 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제 목회 철학은 그게 아닙니다. 안 하면 안 하지. 그걸 왜 합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죠, 그렇죠? 예. 기도해야 돼, 기도. 예배해야 돼, 예배. 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주 하나님 믿는 우리의 자세는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한 창조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좀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게 바로 이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 보면 압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우리 전체를 한번 합독할까?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또 21절 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배가 중요하고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메모해 놓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또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한 창조되어서 그분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청지기죠, 청지기. 청지기들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게 합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권세와 신성이 다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물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냇물이 아무 생각 없이 졸졸졸 흐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계절의 섭리대로 그냥 쭉쭉 사계절이 지내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뭐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구름이 생각을 하면서 떠다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소리를 내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인격을 주셨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너의 자유로. 돌들과 시냇물들은 그냥 위에서부터 흐르면 흘러요. 소리가 나요. 그 본능 자연의 이치대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어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창조물에 그래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 의해 또 인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에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였습니다. 다른 만물들은 너희들이 지배하고 정복할 문제고 다 주신 거죠. 우리한테 다 지배하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내 뜻대로 나와 관계, 그것도 내 형상대로 만든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로봇처럼 프로그램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목사님 내 인생인데요, 내 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여러분 것을 드리면 더 큰 걸 줘요. 더 상상지도 못한 물론 이미 더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믿음이 좀 약할 때는 아니 내 인생인데 내 건데 내 젊음인데 아주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에 다 이게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더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요, 성령 충만하고 상급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우리가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아갑니다. 우리 잠언 결론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만 의뢰하고 그만 의지하고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남을 속임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온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말고 이 마음속으로 나오는 진정한 고백, 또한 매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세요.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이사야 말씀처럼 시편 말씀처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어느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신 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것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사도신경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강구 말씀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중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부 지난주 청년 예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참 열심히 섬기고 참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런 계속 세워가는 준비고 또 이런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참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기도 생활이 참 부족해요. 여러분 당회 때 제가 이제 함부로 장로님들 말씀을 드리려고 장로님들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기도 모임이 이제 우리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멀리 하면 주일날만큼이라도 335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한 2-3년 안에 한 2년 안에 비전 센터가 이제 뭔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렇죠?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는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관심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이제 앞으로 2-3년 안에 뭐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뭐가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님 주시겠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우리 앞으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 다 시험 듭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계속 많이 하시고요. 우리 성경 우리 올해 이제 필사 있죠. 암송, 필사, 통독.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통독 새벽 예배를 하겠지만요. 필사 기록하시고 자녀들도 기록하시고 다음 이제 다음 주일날 필사 용지가 주문해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을 만큼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뭐 주일날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강구하겠지만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11월 달까지 쓰면 되니까 천천히 쓰면 됩니다. 그럼 12월 달 제본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번 또 보겠죠. 또 교회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러면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고요. 또 21년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 뽑지 않으신 분들은 가족들 중에 뽑아가셔도 좋고 또 평일날 교회 사무실 연락하셔서 오셔서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여러분 가족 기도문 제가 1월 셋째 주에 가려면 한 넷째 주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셋째 주까지 기도원들이 다 폐쇄하고 있더라고요. 한 넷째 주에 마지막 주간에 기도원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 보따리를 싸들고 또 기도로 올라갈 거인데 그 전에 가족 기도문을 여러분 교육자들에게나 뭐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기도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김족장님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도 오늘 또 지금 또 병원에 가시고 목소리는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음식도 괜찮고. 그런데 뭐 암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뭐 수술은 안 되고 이제 항암 치료만 가능한 가운데 음식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중보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시험에 빠진 자들, 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상처받은 자들 뭐 등등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김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 새벽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씩 합심하여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수요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 하나님 또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사도신경 주님께서 첫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 고백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청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의 크고 기쁘신 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들을 오늘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믿음 생활 함께 하다가 상처받고 떠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불쌍히시고 그들이 성령께서 이를 영으로 함께 하사 아버지 그로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우리 김종자를 불쌍히시고 주여 그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암세포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우리 연성교회는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로 그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연성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귀한 비전과 자유와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그 소망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계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이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이 고백이 이제는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들 위해 특별히 김종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날마다 우리 연성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동하고 역사하는 교회 되어서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3부 예배 우리 청년 예배가 주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아버지 내 가운데 함께 하여서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한 마음을 한 뜻을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소망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크게 붙들어 나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께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